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기지개 켜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 또 즐거운 마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섬기자. 아멘. 이 모든 게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찬양 또 감사하고 오늘 또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모나리자 얼마나 유명하길래 근데 진짜 감시 카메라가 쫙 비치고 있어요. 절대 카메라 찍으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유명할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왼쪽에서 보면 또 나를 보고 오른쪽 가면 또 날 보고 있고 나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나? 근데 하나가 아무리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가격이.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인간만큼은 못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전체 분위기를 다 살려. 근데 주일날 꽃꽂이가 다 사용되고 나면 또 이렇게 다 이제 또 흩어집니다. 가보면 신방 가보면 꽃이 딱 있어요. 생화가. 그럼 좋아요. 참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것도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인권 집사님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맛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금방 썩지 않고. 소금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그죠? 소금이 없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핏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핏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핏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핏이고 또 소금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소금으로서 핏으로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낳고 길러는 엄마들을 보면서 참 헌신해요. 정말 때로는 그냥 치워버리고 싶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그걸 하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스럽고 아껴주고 싶고 그게 여러분 엄마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완성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죠?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다 밝히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글, 구약에 많은 선지자의 글. 근데 그 속에서 얘기한 게 이 정난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금요일 저녁에는 10계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에 10계명을 그리고 주일날 1부에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그리고 2부 예배에서는 구약성경인 이제 출애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 이 성경 한 번 설교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내용이 방대해.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정 바꾸고 사회를 바꿀 것이냐. 제가 할 일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전 말씀에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네 부모 공경. 이 인간이 준 계명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마음 다고 뜻을 다고 성품 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 육신돼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율법에 의한 우리 완전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여신가, 그걸 완성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사이 율법 폐기론자가 많아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출애굽 이전에 율법을 주셨냐?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셨냐? 언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 전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건 광야의 여정에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구원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만든 게 캐논이야. 캐논. 기준이란 말이야. 잣대가. 그게 뭐죠? 모세 율법입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존중히 여겨야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 폐지론자들이 나와서 다 끝냈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냐? 누려라. 여러분이 누림을 오해하다 보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 사랑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목적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부모도 사랑해야 돼, 형제도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완성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아쉬워. 여러분 헌금을 다 11조 헌금이나 헌금 다 하면서 이번에
장학 헌금, 또한 필리핀의 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네. 참 너무 감사해요. 자,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그래서 내일 이제 전화해서 우리 재정부에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내가 수고했다 그 소리 안 해요. 그죠? 그냥 아쉬워.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틀린 소리 안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련은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완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 아까도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인사는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눈인사라도 하세요. 눈인사. 눈이라도 찡긋하면서. 그래서 싹 다 눈을 이렇게 살짝 감았다가 떠주기라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본체 많지 않은 아이들. 누가 더 사랑스럽을까? 인사하는 아이예요. 맞죠? 인사하는. 옛날에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손녀딸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3살인가 4살인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지금보다는 원래 자기를 몰라봤다고 섭섭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제 봤다고 알아봐? 근데 자기를 이렇게 좀 인사 안 해준다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야, 지는 하나.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사 잘합시다.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머리에 꽂은 핀이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말인데 사람 기분 좋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칭찬합시다. 그냥 칭찬에 뭘 할 게 없으면 하여튼 오늘 아름답습니다. 한번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칭찬해봅시다. 아멘, 아멘. 근데 왜 내 마음이 기쁠까?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기뻐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오늘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해라. 왜냐지? 찬양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양. 우린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야. 그 홍해를 건너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요. 기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세, 미리암 온 300만이 넘는 그들이 뭐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어요. 무슨 찬양했을까? 나는 이 찬양했다고 생각이 돼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300만이 합창을 했다.
하늘을 진동시키는 찬양이야. 그게 지난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 마병만, 말마차만 600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600대야. 그럼 그 가운데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홍해 바다를 들어온 거야. 애굽의 전 군대가 홍해 바다를 밟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 홍해를 여러분 빠져나온 그때의 바다를 원위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난 상상해 봤어요. 이야, 어땠을까? 300만을 다시 노예로 잡기 위해서 얼마나 600승 여러분 이 마차만 600승이면 탱크가 그렇단 말이야. 애굽 군대가 총 동원돼서 근데 이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시험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세 가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쓴물이 변화돼서 단물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300만이 그 물을 마십니다. 단물을 마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라의 쓴물.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첫 번째 쓴물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22절을 보세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의 쓴물. 그들은 출애굽의 그 영광,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전 군대가 수장돼 버렸어요. 바다에 다 시체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3일 길을 가도 그들에게는 불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마름을 아시겠습니까? 목마름. 제가 옛날에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인지 만화인지 어릴 때 하여튼 인상 깊게 봤어요. 독립운동하다가 만주에서 거기서 이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을 물을 못 마셔요. 그러다 쓰러져요. 기진해 갖고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물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바가지가 있으니까 그 물을 털컥 마셔요. 근데 그 바가지가 사람의 해골 바가지야. 해골 바가지에 구더기가 막 떠 있는데 그 물을 막 마시다. 눈을 딱 뜬 순간 으악!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냐. 제게 있어서는 그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이 목마름, 타는 목마름. 여러분 아십니까? 며칠이요? 3일 동안. 그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할 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 마라 지방 이름이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우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건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의 물,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쓴 곳이다. 쓴 물이다. 이 물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 마라의 고통, 마라의 고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인생의 쓴 현실을 여러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애굽의 저주와 죽음에서 살아남았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밟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몇 명인 줄 압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약 300만. 어떤 학자는 300만, 어떤 학자는 200만, 250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 200에서 300만이라 합시다. 이들이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저는 한 달 넘게, 약 40일 가까이 제가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내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우유 같은 것도 안 먹어요. 미염 같은 거 먹지 않아. 물만 마셔요. 그래 살겠더라고요. 살았어요. 그때 금식하고 나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금식하고 나서 이빨이 많이 문제가 왔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근데 살더라고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못 살아.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인체 수분이 약 70% 이상을 수분을 갖고 있는데 물이 없다. 그럼 사람이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이죠. 원래 단식하는 사람은 물을 안 마십니다. 금식은 물을 마십니다. 이게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이들이 3일 동안. 근데 이들이 만난 물이 뭐냐? 쓴물이란 말이야. 고난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을 맞이한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에 처져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 아니면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우리에게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라마, 오늘 여기 마라의 쓴물.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여기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추려 죽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전도자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몇 명이요? 300만이 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우성이야 아우성 못 살겠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은 기도보다도 원망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5절 볼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지금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야 돼요. 이들을 인도해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요. 300만이 이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들 앞에 가장 이게 마시는 문제야. 물 문제야. 그러니까 아우성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야말로 폭도가 일어나죠.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디슨 마라의 이 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보 같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다음에 허락한 시험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왜 이 고난을 허락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프로젝트 속에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됐단 말이에요. 왜 내게 어려움을, 왜 쓰라리고 힘든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의 불화,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합시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엄마는 아이들을 더 잘 압니다. 지가 아는 저보다 엄마는 아이들을 더 잘 알아.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하나님 나가 아는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부르짐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분명히 말씀해 시험이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였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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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쓴물을 단물 만드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뭐냐? 이 사실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초월의 기적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나무를 던졌더니 성경 보세요 다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해결 방식이에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순종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게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6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도,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나무 십자가를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아져.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야, 치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건 지식인들이라는 말이요.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치워버려.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물을 내놓으란 말이야. 물. 할렐루야.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놓으면 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장 239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의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믿음의 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계명,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출애굽 전에 줬냐 후에 줬냐? 출애굽 전이 아니에요. 출애굽 전이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라고 하면서 이 일로 가라사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 손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한 나무를 던져라. 아무 던지면 안 돼. 아무나.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그 나무를 던져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어때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더라. 300만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거기서 인류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고난과 시험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해결책은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이들이 300만이 단물을 마십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26절이 말씀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자기가 하나님 된 자, 교만한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나은데 뭐하러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앞에 뭐하러 말씀을 들어.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데 교만한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해요. 저는 압니다.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냐? 멸망의 앞잡이인가를 알아요. 순종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게 뭐냐? 축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질병을 면하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을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어제 그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분이 이제 저에게 좀 제가 지인이라 좀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6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하고 그때도 축구도 하고 그래요. 와, 여러분 60은 옛날에 고려정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축구를 해요, 이분이. 족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건강 관리 잘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에 교통사고를 3번을 낸 거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럴 리가 없다.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나왔어요. 머리에 뇌 종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판독 이제 뭐 서울대 병원에서 연세대에서 나와갖고 이제 발견됐는데 얼마나 살 수 있냐 그러니까 6개월이래. 그리고 수술을 하면 뭐 12개월 정도 이렇게 산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자신 있던 분인데 제가 봐도 큰 인물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이분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분과 이 가정과 이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읍니다. 순종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애굽에 내린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저주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머리 들고 뱀과 같이 그러지 말고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너가 병 들었냐? 내가 치료할 것이다. 죽을 병 들었냐?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치료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질병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 불신앙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병도 내려놓고 예?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침을 다 내려놓고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내가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 이 사회와 국가가 사는 길, 내 자식들이 사는 길, 후대가 사는 길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 붙잡아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치료되고 불면증이 치료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이 치료되고 여러분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십자가를 붙들 때 쓴물이 단물 될 겁니다. 그 능력을 믿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라의 고통과 시험, 어려움 만날 때 결코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 영육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서울, 또 용인, 전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대로 임하여 오늘 이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직장의 산업에 놀라운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